오늘 시간에는 이 성은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사탄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바로 원수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한국이 이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성은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은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많은 민족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들을 멸하게 됩니다. 많은 민족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들을 멸한다는 것. 그래서 누구를 멸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을 이 많은 민족이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인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 많은 민족이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중과 북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중과 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민족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되고, 또 이 많은 민족이 그 남유다를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때 이 해도는 나라가 되겠는데, 이 남유다를 멸할 때 이 성이 그 사탄의 손에, 많은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많은 민족이 이 남유다를 멸하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 이 성은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은 민족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노아의 홍수처럼 신속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야로 비를 내려서 이 지면을 쓸어버리시게 되었는데, 그 노아의 홍수처럼 아주 신속하게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2절에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을 때 응하게 되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이 많은 민족이, 이 열방이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많은 민족이, 열방이 노아의 홍수처럼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 나라들을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이들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러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여러 나라가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게 되고, 이 여러 나라가 큰 물이 몰려옴같이 충돌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게 되고, 또 중과 북을 멸하게 되고, 이 남유다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선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사가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마지막 날에 아주 신속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을, 그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칠 때는 북쪽 나라를 멸한 뒤에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그 유다의 성을 쳤을 때는 이미 북쪽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 멸한 뒤에 이어서 남쪽 나라로 이 아수르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면서, 그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치면서 이사 36장 19절에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자,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마리아가 바로 이 아수르에게 이미 함락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바로 사마리아는 북쪽 나라의 수도가 되겠고, 북쪽 나라의 수도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8장 4절에서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쪽 나라,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 남쪽 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남쪽의 유다,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서 한 성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에서 한 성이 남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성도 함락을 시키려고 큰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이 유다의 전 지역을,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뒤에 그 유다에 남겨진 한 성,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기 위해서 큰 군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 36장 2절에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여기에서 아수르 왕이 자기의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그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그 유다의 모든 성을 취한 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 아수르가 이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중과 북을 멸하고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하고 또 남유다의 이 해도는 나라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성을 향해서 큰 군대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뒤에,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한 뒤에 그 마지막 남은 한 성을 함락을 시키려고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바로 히스기야 왕이 거하고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성에서 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서 굳건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성 안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 36장 4절에서 그 아수르의 왕 부하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7절에서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항복하지 않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믿고 있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래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 성소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은 그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들을 꾀게 됩니다. 역시 이 마지막 날에도 원수 마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거짓된 길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가리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성이 모든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바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은 바로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것. 그래서 잠언 14장 2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말을 듣는 자가 되겠고,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말을 듣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내 말을 듣고에서 내 말을 듣고가 잠언 1장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잠언 14장 2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직 내 말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려면 반드시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 36장 18절에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대적을 하여서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아수르 왕이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계속 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고 이 아수르 왕이 꾀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 아수르 왕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고 말을 한다는 것.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수르 왕은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사탄의 손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이사 31장 5절에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계시록 6장에서 해도는 나라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이 예루살렘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성이 이 마지막 날에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으로 이 성은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성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바로 잠언 1장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들은 그 성에서 자기와 가족들이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북쪽 나라는 반드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사탄의 큰 무리, 바로 그 민족들이 되겠는데 남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사 36장 1절에서 그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했듯이 그 사탄의 큰 물이 이 남쪽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북쪽을 멸망시키면 바로 이어서 이 남쪽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면 흔들리지 않는 그 성에서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과 그 가족들이 그 피난처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